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냐? 제목은 신비로운 창조 세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비로운 뉴스나 어떤 신기한 뉴스 아니면 유럽의 어떤 호숫가에서 동물이 나타났다, 괴 생물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 천지 호수에 괴 생물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확실하게 발견된 적은 그렇게 없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 4명 가운데 그런 거대한 생물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고고학자나 어떤 그런 동식물학자를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나라도 공룡 발자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룡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기독교는 공룡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룡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말하는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6,000년 이내로 보고 있는데 이 6,000년 이내의 기점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기점으로 창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왔을 때 그때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이 공룡이나 아니면 이제 홍수 이후에도 잠시 어떤 그런 거대한 생물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룡이 있던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의심하죠. 공룡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공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부인을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4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는가? 리오야단은 이 각주를 보면 이 큰 악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문헌들을 보고 학계를 보면 아직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 괴 생물체,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게다가 과거에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리오야단이 나타나면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고 나타나기만 하면 재앙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어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공룡에 좀 더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리오야단은 엄청나게 크고 모양은 꾸불꾸불한 뱀 같고 나타나기만 하면 재앙을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다 삼켜버린다고 이 고대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머리가 7 달린 용으로 묘사한 문헌들도 있고 유럽권에서는 레비아탄 또 리바이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체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물체를 설명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만질 수는 있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끌어낼 수는 있냐?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생물체와 리오 야단과 싸우거나 그런 어떤 낚시를 한다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4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 야단을 함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미물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이 코로나19처럼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감염을 예방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런 제한적인 행동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현상을 어떤 사람도 컨트롤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기도의 내용이고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오면서 4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전능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이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가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겸허히 행하는 마음,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 한 가지마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구나.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켠에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것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그럴 것이죠.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요. 세상을 살면 더 치열하게 살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리오 야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